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요. 교독으로 읽습니다. 스크린 참조해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회망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우리 성경 중에서 제일 깨끗하지요. 잘 손이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겠다, 완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초를 시작하신 분들이 늘 막히는 곳이 레위기예요. 창세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이야기들이 풍성합니다. 출애굽기도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들이 정말 놀랍게 펼쳐지죠. 대소사시가 펼쳐지고 참 재밌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뒤편으로 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들이 나오고 레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5대 제사로부터 제사법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쭉 정결법, 거룩법, 절기법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제 레위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지쳐 쓰러져서 성경 일독에 대한 다짐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부 중에 법 공부가 제일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공부를 우리가 이제 사법고시 왜요? 법 조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니 앞에 공부하면 뒤에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공부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지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도 많은 이제 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성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3, 4월 달이 레위기예요.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설교를 쭉 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3일 밤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 다 들으시면 5년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대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어렵고 힘들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잘 손이 안 간다고 포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제 레위기 설교를 이렇게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리니까 목사님 난 레위기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설교 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김항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뿔테 두꺼운 안경 쓰고 빼짝 마르신 지금 생각해도 진짜 고지식한 분으로 딱 생김새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예요. I can 포기, but God cannot 포기. 이 말씀을 늘 설교 중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레위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헌금절교예요. 근데 또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절교의 주제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시험 들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현대인들은 헌금절교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레위기의 첫 번째 절교를 헌금절교를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듣고 헌금 많이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아야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설교의 목적과 의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양한다는 게 이제 맡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은 부름받은 자의 특권임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는요, 의무의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특권의 차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2절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 명칭은 사실은 히브리어 제목은 레위기는 아니고요,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레위기의 제목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2절에서 말씀드렸던 너희는 누구냐?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너희인 것입니다. 모세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특별히 구원으로 불러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너희, 소명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싸들고 와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의 예물 드림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의무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의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거든요.
그게 특권이니까 사실은 특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부름받은 내게 특권을 준다 했는데 그 특권을 받은 자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아 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걸 의무로 여기고 족쇄로 여겨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는 이제 너희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받으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가 나 좀 부족한 거 좀 너희들이 손을 통해서 좀 체험받기를 원한다?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호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는 드리는 자, 부름을 받은 자 쪽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때문에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부름을 받은 내게 예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레위기에 이제 1장부터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이제 제사의 방식이죠.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고, 소제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 사실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실제로 예물 드리는 목적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필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속건제도 사실은 속죄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차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억지로 하지 말아야죠. 즐겁게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얼마만큼 드려야 할지를 정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예물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냄새,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물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예물과 함께 뭐를 드려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물은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빳빳한 캐시? 아니면 수표? 체크? 아니에요. 우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전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이죠. 제물이죠.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옛날에는 이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소나 양이나. 그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그러니까 제사자죠. 그죠? 그 사람을 제사자라고 표현하면 제사자가 제물에게 뭐 하라고요?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자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안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을 드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면 그 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제가 오늘 제 말이 아니라 그 매일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안수는 소유권을 상징하며 안수 행위를 통해 제물과 제사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물이 제사자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다 안수하면 이 제물이 제사자가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안수를 꼭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소나 양이나 헌금, 돈이 아니라, 체크가 아니라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요?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니라. 헌금이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고 의식과 삶이 다른 거예요. 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제물을 내 앞에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꼭 닫아서 그냥 잠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헌금을 원하셨다면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누구든지 와서 많은 제물, 좋은 제물, 많은 헌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물 속에 제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제사자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물만 드리고 뒤돌아 나오니까 얘들아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다. 너희들을 원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주지 않고 제물을 나한테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제물을 드리지 않도록 문을 닫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싫어하셨던 것이 있죠. 싫어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왜 싫어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뭐 때문에 싫어했어요? 뭐 때문에? 외자로 시작하는 식. 네, 외식이에요. 저도 그래서 외식이 싫어하는데 저희 아내는 외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외식을 싫어해서 나도 외식이 싫어요. 근데 우리 집 사모하고 애들은 외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오후에는 꼭 외식해요. 주일날 하나 예배드리고 외식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외식을 내가 꼭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외식 좋아하세요? 집밥이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 집밥이 좋은 거예요. 외식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고생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식이 이 성경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싫어하시면 천국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거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고요. 10의 1조뿐만 아니라 2조 3조도 더 드렸습니다 하고 막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그런 재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재물에 그들의 삶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삶과 재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실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 생명 있는 제사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생명 있는 거 드려야 되지. 곡식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건 틀린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요?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은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은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성도가 목사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분노를 품고 안색이 변하는 거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막 화내는 거, 그거는 짐승이나 다른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이나 그렇게 다 살죠.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은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어찌 부모가 자기 짜증나게 한다고 짜증을 냅니까? 자녀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어찌 그 앞에 분노하며 안색을 변하여 정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인에게 그 가인의 손으로 드리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받아버리면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질 만한 존재인 줄로 착각해버리잖아요.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네가 드리는 재물은 좋지만 야, 너는 아직 내가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재물을 드릴 만한 그런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 분노를 너가 아직도 품고 있구나.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고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도끼를 품고 그 도끼를 누구한테, 연약한 자한테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볐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찾아보다가 걸리는 게 아벨이지 뭐. 당시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없었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연약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물에 여러분들이 안수하여 여러분들의 존재가,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존재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죠?
그 창세기처럼 우리가 가인 같은 존재로 살며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가인을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 예물, 그 헌금을 향기로 흠양하시는 위해서는 예물에 하나님의 가치를 담을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물에 하나님의 가치. 자, 5절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물에다가 안수하여 제물과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내성소로 가지고 가서 휘장에 뿌리고 기도의 향단에도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 중에 하나는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제단과 휘장과 내성소에 있는 성물에다 뿌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구사사적 의미를 더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 비밀을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보세요. 안수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시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자를 받으시는 것이 되죠. 근데 그 본질인 생명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것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속죄, 희생의 기능도 있지만 연합의 기능이 있거든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잖아요. 이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성물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와 동일시되는 제물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된 것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가치는 금액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얼마냐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물 드리는 자 입장에서는 예물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나의 존재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옆에 서셔서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뭘 보셨겠습니까? 한 과부가,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딸랑 동전 2개였어요. 동전 2개, 두렙돈이었습니다. 딸랑.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보다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과부가 드린 그 예물 안에 자기의 전부를 담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드린 동전 2입 속에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그 가치를 보시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헌금은 비밀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얼마 헌금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그걸 알고 싶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 교회의 투명성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재정부는 보고 그것을 장부의 기록에 남기긴 하죠. 네. 나중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그 재정부가 투명성 있게 그걸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그 장부를 봅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인지라 간혹 눈에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제가 그 성도님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드린 헌금을 볼 때 하나님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옆에 서셔서 보고자 하셨던 게 뭔지를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헌금에 담아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가치평가가 얼마나 귀한지. 목사인 저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분은 그것을 거기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보신 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면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제가 기쁘지 슬플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풍요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없으면 사실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냥 재정이 좀 연약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물이라면 저희 교회는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교회요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이라고 하는 가수면 겸 작곡가가 사회를 보고 있어요. 제가 주영훈 씨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사실은 이제 가요계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작권이 1년에 그분이 수억 원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수억 원을 버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교만할 수 있고 세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로 믿음을 잘 지켜냈더라고요. 연예계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면 새롭게 하소서 그 사회를 봐요. 사실 새롭게 해서 사회 본다고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죠? 근데 그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로 박보규 목사님, 청주 상록수교회 박보규 목사님.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안산에 저희 동기교회에서 자주 안산을 가는데 안산에 그 동기교회로 가다 보면 안산 상록수교회가 있어요. 안산 상록수교회를 잘 아는데 그 교회 지교회로 청주에 만든 교회가 이제 청주 상록수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 개척을 한 거죠. 지원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성도도 없고 힘든데 그래서 고생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또 마침 자녀가 희귀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피를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상처가 나서 피 나면 죽는 거야. 왜냐면 피가 나면 쏟아지고 나면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 아주 이거 난치병이고 불치병이에요. 근데 유일한 방법은 골수이식을 받는 거예요. 골수이식. 그래서 근데 골수이식 그 수술만 해도 1억이래요. 그 비용도 없지. 골수이식을 해줄 당사자도 없지. 가족도 아무도 안 맞아. 그래서 골수은행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1억을 모아 주셨어요. 예. 전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1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이제 모금이 됐는데, 더 문제는 골수 이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은행에 했더니 골수은행에 이제 한 수십만 명 정도가 가입했는데 그 중에서 딱 8명이 이 아들의 골수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근데 골수은행에서 8명 중에 한 명씩 이제 체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8명 중에 한 명이 골수 이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명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까지 다 거절이 된 거예요. 거절이 됐기도 했지만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들이 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 남아있는데, 낙심천만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한 명이 어떤 아기 엄마였대요. 엄마인데 골수 기증을 해 주시기로 해서 골수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한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지금 축구 선수래요. 실업팀 축구 선수. 다 죽어가는 애가 골수 이식 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서 교회도 괜찮아지고 아이가 막 축구 선수로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골수 기증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15년, 16년이 지났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분을 찾아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골수은행에서 골수 기증자와 이걸 매칭을 만나면 안 해주는가 봐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비밀주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가지고 있는 단서는 그분이 보낸 손편지, 아이에게 보낸 손편지. 나는 영웅이 엄마야. 이러면서 영웅이 엄마라고 하는 어떤 분이 15년 전에, 16년 전에 이걸 이제 인식을 해준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 박목근 목사님이 꼭 이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혹시 영상 가능한지 한번 영상을 한번 먼저 잠깐 보십시오. 이분이거든요. 저분이, 요분이, 박보규 목사님이에요. 보십시오. 근데, 한번 틀어주시면, 한미연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제 어떻게, 이분 전에, 자, 보십시오. 영웅이 남아있죠. 이분이, 한미연 전도사님이란 분이, 지금 이게 간증, 새롭게 와서 녹화를 하고 끝나고 지금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가. 이게 다 스태프들인데요. 작가도 있고 다. 이분이 왜 울고 있을까요, 이 여자분이? 그러세요. 선생님 나오신 게.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이 한미연 전도사님이라고 개척교회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나중에 신학을 해서 개척교회를 나중에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이제 간증거리가 있어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분을 불러다 간증을 시킨 거예요.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래서 자기 신기한 간증이 많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하반신 불수였는데 교회를 기어갔대요. 교회 가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근데 자기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걸어 나오더래요. 그런 이분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래서 자기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교회 갔는데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야. 여기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지금 어떻게 앉아있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 남편, 여보 신기한데 난 눈을 감았는데도 다 보여? 그래갖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서 눈을 가리고 한번 집에까지 걸어왔대요. 근데 눈을 가렸는데 보고 걷는 자기 아내보다도 훨씬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뭐 놀라운 기적 같은 간증을 이제 이분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차에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 아들이 이름이 영웅이야. 영웅이가 한 5살, 6살쯤 될 즈음에 영웅이가 엄마 나도 동생이 갖고 싶어. 동생 좀 놔줘. 해서 그래 동생을 선물로 줄게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동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영웅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잉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골수 기증 또 이런 어떤 그 뭐 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내가 골수를 기증하여 죽을 아이를 살리면 그게 영웅이 동생이겠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골수 기증하는 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이에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웅이한테 영웅아 하나님께서 너 동생으로 주신 아이는 이렇게 죽어간 아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골수 기증을 해서 걔가 이제 살아났어. 걔가 너 동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돼 하고 그 이제 편지를 하나 준 거예요. 나는 영웅이 엄마이란다. 영웅이 동생을 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적어 편지를 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간증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스태프들 중에 이제 작가가 다음 주에 간증을 하기로 결정된 박복희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녹화가 되고 있었고 한미연 전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박복희 목사님은 이분을 찾기, 영웅의 엄마를 찾기 위해서 백반을 수송하다가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개를 받아서 그럼 새롭게 하수소에 나가서 내가 간증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웅의 엄마 혹시 찾아주시지 않을까 하고 새롭게 하수소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내 작가가 이제 녹화가 길어지니까 그 이제 막내 작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PD가 너 저기 박복희 목사님한테 지금 가서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사전 인터뷰해라고 해서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내 작가가 박복희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하시려고 저희한테 신청하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 박복희 목사님이 사실은 이래저래 갖고 우리가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영웅이 엄마의 그 골수 기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살게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간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내 작가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박복희 목사님 이야기로는 갑자기 작가가 전화 인터뷰하다가 막 울더니 막 주체를 못해서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제 이 막내 작가는 막 소름이 돋은 거죠. 지금 그 찾는 영웅이 엄마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연 전사님이. 거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이제 녹화가 끝난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한미연 전사님이 녹화가 딱 끝나고 막내 작가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방금 간증한 그 영웅의 엄마로서 골수 이식한 그 아들의 아버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려고 지금 저하고 통화 중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이분도 그 자기가 골수를 이식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고 그게 한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가정을 세웠고 그 아이가 지금 축구 선수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죠? 그 한미연 전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 거예요. 그게 그 골수를 드린 것을 누가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이 지났는데 16년이 지났는데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 흠행하신 그 향기를 잊지 못하시고 이것으로 이 두 교회가 사실은 뭐 한미연 전사님 아주 개척 교회고 박복희 목사님도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거를 그냥 온 세상 앞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찾고 찾아도 뭐 연락조차 할 수 없었는데 방송에서 딱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누가 계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 씨가 감동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또 이렇게 패널로 나와 있는 스텝으로 나와 있는 어떤 한 분이 또 그 간증을 들으면 한미연 전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그 이제 어머님과 신장이 없어 신장 이식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당신이 이제 자녀니까 한번 조직 검사 해보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실은 입양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딱 한 명, 딱 조직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죠. 자녀를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거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헌금, 이 예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향기롭게 오늘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10원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드린 그 향기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잊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어떠한 예물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남가주 안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을 잊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